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경배되고 찬양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슬픈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 세상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라와라 삼마여와라 캬라와라 사와야 캬라와. 오늘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질지어. 아버지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이락을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슬픔 대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쁜데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아멘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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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온 세계 위에 선포합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네. 하나 될 수 있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원색 우리의 마음 위에, 내 마음 위에, 내 마음 위에, 내 마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 내 마음 위에, 내 마음 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메마른 나의 마음이 촉촉한 성령의 은혜로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열방을 만지시고 특별히 미얀마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온 세계 위에 아바야라와리캬라와라 삼마야라와리캬라와라. 오 아버지, 아버지, 온 세계 위에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열방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영의 시대가 열렸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주일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쉬지 말고 전도하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죠? 좀 거창해요. 오늘 좀 거창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본문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목을 좀 거창하게,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할 제목으로 좀 지어봤어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어서 제가 잠깐 얼굴들을 보고, 네, 네. 5절입니다. 6절 5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을 하세요. 이제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이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이 10장에서 70명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72명의 제자들 또 다시 세우셔서 이들을 전도지로, 선교를 통해서 선교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을 키워내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12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면 120명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70명,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 그러니까 70인역,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숫자에서 70명이나 72명, 이게 몇 명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 또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합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 길과 자신이 들릴 동네들에 미리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역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역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평신도 또한 동일하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12제자 이외에 제자들의 믿음의 행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으니 하늘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당장 보내달라고 간구하여라, 지금 당장 기도하여라, 중보하여라, 이것을 나누었죠. 이 추수할 때는 작물이 여물어 잘 익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추수할 땐 뭐라고 했죠? 바로 마지막 때,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할 때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은 때를 가리지 않고 곡식의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12제자의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다른, 우리의 말로 하면 평신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12제자의 몫이기도 하고 평신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엔 모든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긴급하고 위급한 마지막 때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침노해 왔다라는 것을,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전도를 포함하여서 직접적인 전도와 선교를 보여주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혜롭고 참신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 버렸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침체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전반이 침체됐어요. 당연히 개인 신방이나 소그룹 모임은 정말 다른 방법들로는 하지만 얼굴을 대면하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모든 행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하여튼간 나쁜 눈,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고 참신한 접근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전보다 더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행정적인 영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이렇게 종종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 보면 이제 사탕이나 휴지나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참 귀한 손길이죠. 교회를 홍보하고 또 어떻게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한 전도 방법이나 선교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단지를 혹은 전도 물품을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귀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가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늘 장님처럼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면서 어떻게 하죠? 다리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기둥과 같은 분이시다. 코끼리 등을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벽과 같은 분이시다. 코를 만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주름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시대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전도 전단지를 혹은 그냥 어떤 전도 물품들을 나눠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분명히 일정의 성과가 있겠지만 영의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쉬지 말고 전도하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영의 시대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동네들을 막 전도할 때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낫지 않으면 어떡해? 안 나오면 어떡해? 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그죠? 믿음이. 그런데 왜 웃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함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괜찮아요, 귀찮아요 그리고 전도지를 안 받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가는 길 뒤에서 성령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언젠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무슨 시대예요? 영의 시대라고.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에 분명한 성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그 힘이 부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의 시대가 어떤 의미로는 이 정말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핵폭탄과 같은 이 코로나, 이것을 그냥 위기나 어려움이나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핵폭탄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도할 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계시하실 것이다. 이 영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전도하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라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행정적인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단짝이 되어서 나아가는 동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전도하고 세계를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원리예요. 자, 누가복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하면서 이 본문을 정말 다시 보게 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본문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밭, 바위, 돌밭, 가시가 엉겅퀴가 모인 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참 익숙합니다. 그렇죠? 이 씨 뿌리는, 제가 발음이 굉장히 세요. 살살.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 회중에게 던지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를 보여주고, 그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거기까지 말고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어요. 한 발자국 더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밭의 상태를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밭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세팅해 놓으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의 상태들이 어떨까요? 어떤 밭은 길가밭이, 또 어떤 밭은 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가 아주 많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땅을 먼저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효과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씨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밭이면 돌을 걸러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하고, 길밭이면 다시 그 땅을 잘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고, 가시밭이면 가시를 다 걷어내서 씨앗이 심겨졌을 때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씨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다시요, 씨 뿌리는 자는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씨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좋은 밭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밭의 상태가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밭의 상태가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의도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선포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아라. 동시에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신실한 나를 보아라. 신실하게 씨를 뿌리고 있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비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저 패역한 백성, 늘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잘 변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의 길을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그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밭인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 막 있고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내 안에 막 30배, 60배, 100배의 막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막 내 안에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어떻죠? 가시밭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돌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포기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침노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이 밭에, 나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밭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씨를 낭비하면서까지 뿌리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만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악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선인을, 착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씨를 낭비하면서까지 인내하는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놓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랬을 거야 누가? 다행이다. 그죠? 네. 저번 주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12시 15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10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전도지만 건네주고 교회를 다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인격적인 치유의 사역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의 사역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전인격적인 치유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거기에 병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사역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침노했다라고 전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기도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슬퍼하는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우울증을 끊어줘야 돼요. 오늘날에 이 우울증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또 때때로는 귀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결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는 능력의 이름, 이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절에 보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뭐예요? 이 구약에서, 이 고대 도시인데, 이 구약에서 죄악과 음란함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도시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도시가 소돔보다 회개하기가 더 어렵다. 2000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면 듣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면 무시할 것이고, 무기력할 것이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은 이리의 소굴인 줄 알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약간 침울하게 예배를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아, 이리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네, 새 힘을 주신다고 함께 나누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도시가 이 과거의 죄악과 음란의 도시 소돔보다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영의 시대가 열렸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과 단짝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단짝이 되어서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웃지만 마시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의 끊임없는 동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변화로 시작되는 겁니다.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오해하더라고요. 더 라이프 교인이 되라고요? 그게 아니고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변화된 삶이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더 라이프가 될지어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전도하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제목이 거창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제목처럼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살기에 우리의 자원이 너무 빈약하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이끌어 주실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붙잡습니다. 성령과 단짝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단짝이 되어서 쉬지 말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더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라이프 교회 지체의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 없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쉬지 않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세계를 선교할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학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